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후진국에 갈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너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니 무슨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 물론 탈북민들이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그래서 당연히 남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과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인종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또 큰 차이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만큼 운전하면은 우리는 저 평안도 지나서 함경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분단 전에는 사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일본이 북쪽에다가 중공업, 에너지 산업을 주로 배치를 했기 때문이고, 북한은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금속, 화학, 기계 이런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수력 발전의 80%가 북한에 위치해서 전기 생산이 북한에 의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단 전에 한반도 전체 산업의 약 70에서 80%가 북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의 역사를 갖게 되는데, 남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어지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80년, 90년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데,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남한은 4,249만 원, 북한은 143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 3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북한의 6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덩어리에 같은 인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북한은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치를 받느냐, 자유민주주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의 통치를 받느냐가 이렇게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를 결정하는 것이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을 얼마나 좀 악마화하는지에 대한 그 지수를 그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100%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지난 정권 동안에 나라를 너무나 망가뜨려 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지금 미국에 이민자가 몇 명이 들어간 불법 이민자, 전혀 합법적이지 않고 몰래 미입국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려 1,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배를 타고 몰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거주할 주택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다 생활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마약을 합법화해서 거리마다 마리화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친 젠더 정책을 펴서 아이들한테까지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 바뀌고 싶어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부모가 반대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이런 미친 젠더 정책을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보면 여자 선수가 막 남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가서 뛰어도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미친 젠더 정책들이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관, 미국의 토대가 되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트럼프를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성인군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 자체는 그걸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나는 너의 통치를 받을래 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나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더 근원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풍성히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치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가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기쁨과 화목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 있겠지만, 예배함이 있겠지만, 마귀가 가정을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가정의 파괴들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자라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은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우리 은정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 도와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통치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늘 싸우고, 저는 그런 싸우는 교회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은 꼭 그런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마귀짓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마귀짓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뭐죠? 절대 하나님 통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고 마귀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통치냐,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귀들이 특별히 누구를 사로잡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임하는 그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다 죄의 열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의 열매, 인내하고 자비하고 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또 통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편 16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가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한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날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괴로움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고난, 두려움, 불안, 미움,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생길 때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막 통치하는 거예요. 강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된다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지만 막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이 마귀가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8절 9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또 안전함이 있다. 내 마음속에 안도감과 신뢰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이 기쁨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말씀. 잠언 1장 말씀 보니까 이제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감정, 26절에 보니까 두려움, 27절에 보니까 근심심, 그 다음에 슬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정들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감정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3절을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왜 누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방금 읽었던 이 잠언 1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또 33절 자, 이렇게 하였은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 바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 바깥에 있다라는 건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나는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기쁨, 행복, 평안, 즐거움, 영원한 생명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향유하는 데는 한 가지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이 통치가 너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만 잘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만 없었으면 죄 안 짓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안 됐을 텐데 하고 의문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을 거야?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텐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제는 마귀의 통치 아래로 나는 당신 말을 들을 거야 하고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절대 그거 듣지도 마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신천지 전도를 막 누군가에게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고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 끌려가면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 교주 이방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수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없던 거예요. 이게 왜 생겼어요? 마귀의 통치를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생기게 되어지죠.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저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관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애 낳고 키우는 고통이 있을 거야. 남편을 너를 다스릴 거야.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너가 여태까지는 그냥 맛있는 열매 따먹었었지 이제부터는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저주, 고통, 수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4장에 그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일들이 생기고 시기, 원망, 반역,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인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선택한 거예요, 통치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 나는 마귀 통치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래?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을래 하는 선택이 매 순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통치에 대하여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통치에 내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에게 선택지들이 있을 때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순종합니다. 하나하나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내 생각에는 내 자아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을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삶이 어둡고 피폐하다면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둡고 피폐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아니에요, 싫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하기 싫어요. 부정적이라는 말의 뜻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불안, 초조, 두려움, 슬픔, 절망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100번을 외쳐도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영적인 전쟁으로 무슨 무축사의 기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찬양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고, 마귀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그릇 두 번째 시간, 11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제가 지금 통치 얘기를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해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소산, 짐승들까지, 떡 반죽 그릇까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때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뭘 해도 잘 됩니다. 근데 반대로 물질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복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통치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임한다. 말씀을 청종할 때 임한다. 반대로 15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뭘 해도 복을 받느냐, 뭘 해도 어려우냐를 결정짓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물질 영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순종하는 자세를 시험하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얼마 못 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삶이 도탄에 빠집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11조는 성경의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나의 것이다. 11조는 뭐냐? 11조의 정신은 뭐냐? 나의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기 때문에 구는 내 거고 일은 하나님 거니까 가지세요가 아니에요.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첫 번째 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0%를 상징하는 첫 번째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11조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1조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절을 보면 이것을 규례라 그랬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다, 지켜야 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약에 와서는 폐지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11조를 드리되
예수님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영역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대요. 말라기 3장에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아멘.